하나님의 사랑 들려요. 나의 사랑을 주신 시기에 어머 품에 아기처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일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여자들도 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았고 또 증거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말한 대로 본 대로 그분이 실제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좋고 기쁠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아쉬움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가면서 구약에 나온 그 모든 여러 가지 예언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낯선 행인이 이들에게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그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지만은 이 동행자가 예수님인 줄 전혀 생각지 못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중에 저녁이 밤이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은 계속 진행으로 앞으로 계속 갈 마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밤이 되었으니 이제 어두웠으니 쉬었다 가시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때 이 강권할 때 이 동행자는 못 이기는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예수님이 이 축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때에서 이 두 제자는 자기와 동행했고 자기 집에 유숙하러 들어온 낯선 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의 호련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너무 놀래고 너무 기뻐서 저녁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달려오는 겁니다. 아마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오늘날로 따지면 10km, 25일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밤을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항상 쉬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장소에 제자들이 계속 매일 모이다시피 모였는데, 오늘 일요일 저녁도 이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서 마음에 들뜬 기분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또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지만은 얘기한 사람 이해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저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이 두 제자도 너무 기뻐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니까 문이 열려서 이들이 들어갈 때 한 낯선 행인도 이 두 제자가 들어가는 길에 따라 들어갔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서로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숨을 내쉬며, 과연 숨은 무엇이고 여기서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은 숨도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또 여기도 성령의 충만함, 이건 오순절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 숨과 성령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여자 하나님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이 과연 우리가 같은 성령인가 좀 다른 성령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은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아직 뭐라 했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인가? 요한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기 보면은 영광을 예수님께서 얻기 전에는 성령이 저에게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한 사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침례하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영광을 얻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자세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영광이 얻기 전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전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신을 가리켜한 얘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한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수지는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여자가 막 울고 그 시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탄하면서 그 배경에 보면, 그러면서 이 여자도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직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음으로 인해서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얘기에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보증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려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증명사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지물이 촉하다는 간합하셨다는 그 허락의 말씀을 받아야 그 영광을 받는 건데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무리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 겁니다. 아직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뭐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령이 내리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오야 되는데 영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전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지려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일요일날 뭐 시간은 몇 시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요일 날입니다.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시뇨 하시는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 앞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보고는 드렸지만은 완전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먼저는 그 성경절에 그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그 요한복음 20장 22절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할 말씀인데 이미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직 성천하신 후에까지 성천이라는 완전한 성천을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앞에 말은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말이고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보고하고 내려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 한 얘기입니다. 오순절 취임식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완전한 영광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승천하신 후에, 예,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바로 뭐냐?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충만한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바로 육체 안에서 인성을 쓰신 육체 안에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줬지만은 육체 인성을 쓰신 안에서 자기 생명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충만히 제자들에게 전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 했어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그렇다 이 당시 이때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충만한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왜 충만한 성령을 받지 않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습니까? 신성에다 인성을 쓰신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은 충만히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성을 쓰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완전히 승천하고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던 하늘의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고 이제 취임식을 한 후에 그때 비로소 완전한 충만한 성령을 이 오순절에 내려주시는 것을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 영도 성령이 되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성령은 바로 뭐냐? 이 신성에다 인성을 쓰셨던 자기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플러스해서 성령이 충만히 제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었고 또 마지막에 시대에 내려줄 늦은 뒤 성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성령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라고도 표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의 영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이 예수님이 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가, 그것을 근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능력을 제공해 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호흡을 넣은 것 같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사랑의 존재를 우리가 부각해서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생각해야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능력이 그냥 능력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거가 성령이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에서 번개불로 죽임을 당하는 것, 자기 동료들이 배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거 보면서도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평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의 그 능력, 그거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성, 그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인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 위치만 생각하고 현재 위치가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 불만과 불평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나에게 주는 것인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인성으로 오셔서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주신 것 그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때요? 이 성령, 이 생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나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 성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가 없이는 뭡니까? 아무리 학식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웅변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도 없고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성령이 도움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신뢰심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령이 왜 여기서 오늘 뭐냐면은 이 성령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이 예수님 성령하고 다르다고 지금 거의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어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분명히 개체와 개성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따로
예, 물론 그 목적과 뜻은 품성은 하나이지만 분명히 이 몸은 따로따로 개체가 따로 있다이고 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별도의 개체와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죄도 회개할 수도 없고 또 구원도 한 사람도 구원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예수님 못지않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내지를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별도로 따로 있는가? 그러면 또 예수님이 역사가 따로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가? 그러니까 성령하고 예수님은 별개의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성령하고 예수님은 동일한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가마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데 이거는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가마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못을 박았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죄를 사하고 누구든지 그냥 놔두면은 그 사람은 그 죄를 통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죄든지 고하고 사하면은 뭡니까? 용서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나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대권에 절대로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성령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령도,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죄를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대권을 가진 자 두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대권은 아버지 앞에 고난이고 아버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전의 말씀은 성령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은 아버지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존재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두 존재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보든지, 예. 별개로 보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이지만 두 존재가 같은 존재로 보면 이것은 어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야. 시대의 소망 8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상을 맨 먼저 갖도록 하라. 잘못한 자를 위하여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은 그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라. 목자들로 주의 목장의 양떼들을 친절하게 돌보도록 하라. 그들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용서하신 은혜를 말해주도록 하라. 그들로 죄인을 해결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믿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대학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의 죄인을 해결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려 하라.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도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성령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에다 인성을 쓰신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은 지성소에 계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보았던 육신의 몸을 가진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오는 겁니까? 영으로 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라.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미가 7장 19절에 보증이 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또 죄를 모든 것을 깊은 바다에 깊이 던져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약속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죄를 용서하는 대권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바로 뭐냐? 이제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 오시는 성령 자신의 인성을 쓰셨던 그 본인 자신 그 영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을 그것을 또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의 회개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회개한 사람을 불신의 어둠에서 인도해내서 믿음과 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라. 그의 떨리는 손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도록 하라. 이와 같은 용서는 하늘의 인정을 받는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말씀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죄를 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회개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본인 자신이 왔잖아요. 와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기가 경험하시고 또 어떤 죄는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사단은 어떻게 사단을 그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가 본인이 시험받은 경험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성령, 영으로 와서, 이제 영으로 와서 그 연약한 제자들과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뭡니까? 인성으로 와셔서 모든 것을 경험한 것을 이 성령으로 다시 와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성령은 이미 인성을 쓰셔서 과거에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한 것.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다 어떠해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는 죄인을 용서할 권세를 가진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영혼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전파하도록 하셨으나 제자들 자신은 한 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은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또 아들 예수님이 있고 또 성령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매우 복잡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은 완전한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죄를 위해서 자기의 제물을 천사들이 드리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 허락할 수가 없느냐면 사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성경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세 번째 서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한, 속죄물이 되려면은 이 사단보다 몸값이 훨씬 나가는, 쉽게 표현하면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은 몸값이 사단보다 더 높은 그 재물을 드려야 했는데 이 우주에서는 사단보다 몸값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두 분뿐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은 자기 몸값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누습의 사단보다 몸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습을 이길 수 있는 몸값 훨씬 나가는 그 제물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아버지, 아들 두 분 중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 아무리 자원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해도 그것은 몸값이 희생제물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허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자원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이 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이 죄를 정복하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제물로 드려서 이 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도 분명히 하나의 객체를 가진 존재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성령도 하나의 자기 몸을 죄값을 이기는 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피 흘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은 그런 제물을 드린 게 기록이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과 다른 존재로 구별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기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만이 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사하여주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피해 자기 속죄물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나 이걸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이 속죄물, 이 피해 값도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과 다른 성령이 따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한 존재, 이 대권은 신성에다 인성을 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을 영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재림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지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사람들에게 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은 그때는 영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할 때는.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다 완전히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뭐 영의 활동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은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뭐하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생명을 계속 나눠받아야 되거든. 계속 나눠받아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그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하늘에 승천한 것을 이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기 아직 승천하기 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계속 지내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또 의료의 말씀을 주고 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보진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했고 우리가 보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에 항상 어둠이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말씀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분명히 반갑게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원은 받는 사람이 소수에 무리고 또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불신과 그 어두운 마음이 항상 마음에 도사리고 있으면 도마처럼 계속 아무리 증거를 보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유의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는데 이 도마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보지 못하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상해가 자기한테만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봤다가는데 자기는 못 봤거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나한테 안 나타났나 이런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기가 다른 제자들이 매일 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도마는 거기 안 모여. 도마는 잘 안 모였거든요. 혼자 있었네. 불신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계속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만났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계속 다락방에 모였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락방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모였던 사람 다 예수님 볼 수 있는데 이 도마는 어때요? 안 모였네. 안 모여. 그러니까 이제 이 모여서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이 도마는 불신하면서도 한 줄을 거슬면서 내가 그것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다락방에 나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다들 모여있어. 그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놔두었다. 우리가 마음에 그 불신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얼른 물리쳐야 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감동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이 다락방에 모이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다스의 제자들은 이제 익숙해진 다락방을 저희의 임시 거처로 삼았다.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다. 어느 날 저녁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소식이 참이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심하는 제자는 자기 동료 중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 제자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도마가 자기 동료가 불신하는데 그걸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없었으면 예수님 저 도마 좀 어떻게 좀 이야기했을 텐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장 적당하게 그 도마도 상심 안 되고 가장 적절선에서 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맡긴 거라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는 필요하죠. 그렇죠? 확실한 증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분명히 있죠. 완전 표가 나죠. 또 발에 상처 만점 표가 나죠. 허리에 창이 구멍이 손가락이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오늘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도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증거,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몸을 손으로 만져봐 확인해서 믿었지만 오늘날은 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증거를 듣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마처럼 자기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구멍을 불러 넣어서 그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도마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왜 그렇다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는다. 이것은 좀 무엇인가 뭡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확실한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데 이미 확실한 증거는 많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줬는데도 무엇 때문에? 도마처럼 불신 때문에 그 증거들이 어때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양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들의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비준을 받은 언약,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그의 피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즉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보입니다. 이 비준이 언약을 받기 전은 갖겠지 알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내려지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준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늘 이 세상을 따지면 결제를 받아야 예수님이 이제는 뭐로 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왕복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가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신 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하셨다.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된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하게 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영광을 안 받죠. 그러니까 내가 나 받아야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도 함께 영광을 받게끔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표현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었다. 천사들의 각 수장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정복자로 다시 사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 소리가 온 하늘에 메아리쳤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구속주 앞에 보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오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기준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금보다 더욱 귀하게 할 것이요 오빌의 금덩어리보다 귀하게 하리라고 보증하셨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왕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한순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이는 그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인류의 구속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유한한 사람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시키셨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는 비준을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비준의 약속을 받고 온 우주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았잖아요. 그 경배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 예수님은 자기가 인성을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이 가난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잊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의 제자들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전.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고, 우리한테도 오셔서.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받은 영광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 성령이라는 얘기죠. 성령. 그렇게 해서 네. 이 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거를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 땅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광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인의 신과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 안에 굳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내놓지 않고는 이 진리의 길만 따라가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인성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하신 아들 예수님이 희생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굳건히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별이 또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